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을 구별하여 세우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떠나야 했죠. 아브라함이 떠날 곳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갈대아 우르로 전해집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유프라테스가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주변의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문명의 발생지답게 비옥한 땅을 가졌고 그리고 교역과 상업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만연했는데 특별히 달의 신을 열렬히 숭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달 신을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며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자기 자신의 풍요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 풍요에 대한 끝갈 데 없이 질주하는 그 욕망이, 그 갈망이 우상 숭배 형태로 예나 지금이나 나타났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비옥한 땅, 경제적으로 풍요한 땅, 자기 자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나고 자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죠. 그 안에서 나고 자라고 죽을 때까지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마 빈번했을 외부의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최고의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경험하셨죠? 늘 불안하고 늘 떨고 늘 어찌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혈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혈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주 끈적끈적한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소속감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그 전통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익숙함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곳은 정리하면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그리고 전통과 자기 질서의 익숙함이 만연한 곳이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시는 복의 근원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땅,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가라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신 이 명령의 본질은, 본뜻은 자기 숭배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자기 중심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옮겨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 다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확신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리 살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떠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자기 숭배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여전히 자기 숭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자기 숭배를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중심의 질서를 떠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질서를 남편이 따라야 하고 자식들이 따라야 하고 교우들이 따라야 하고 이웃이 따라야 하고 친구가 따라야 하고 온 세상이 따라야 해라고 주장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전엔 그랬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떠났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이미 입성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떠나신 여러분, 이미 살고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시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에게서 나면 뭐라고 부르죠? 소에게서 난 그 새끼라는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안 쓰려고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씁니다. 자, 소에게서 나면 잘 아시잖아요. 말에서 나면 그 될 수 있으면 그 새끼 안 넣고 좀 해주셔도 좋잖아요. 예, 망하시. 이게 중요합니다. 개에서 나면 강아지. 또 그냥 개, 시옷 막 이러시는 사람에게서 나면요. 그거 또 하고 싶으시죠? 사람에게서 나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어 드린 이후에 예전에는 개역성경에는 거듭났다는 표현이 있죠. 거듭났다는 중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에는 다시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다시 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난 사람들. 다시 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났다는 이야기고 성령으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여러분은 원래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동물에서 났으면 동물로 살고 사람에게 났으면 사람으로 살듯이 하나님에게 났으니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려야 합니까? 또 불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고 서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앞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실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안 계시죠. 밖에는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널려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곳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난 사람은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즉슨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사람이 동물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사람들이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칠 때, 주장할 때, 우길 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질서에 순종해 라고 주장할 때, 우길 때, 때를 쓸 때, 윽박지를 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질서에 순종할 것을 권유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이 세상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늘 아멘도 하시고, 그래 나는 이미 떠나온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에 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동물 새끼도 아니고 사람 그저 자연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입성할 거야 라는 마음이 크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99%인데 꼭 1% 마음 저 한쪽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정말 떠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새하늘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새로 난 사람인가? 다시 난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슬픔이, 때로는 괴로움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정상입니다. 난 아닌데요? 나는 100%인데요? 없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 어떤 사람을 보면 적어도 목사님은 목사니까 적어도 100% 아닐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자신이 슬프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라는 그 괴로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잘 그렇게 막 하하호호 웃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막 확신과 또 어떤 그 확증과 그런 믿음 가운데 살다가도 왜 그런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종종 때로는 자주 들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송 장로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고통의 비밀, 뭐 고통이라는 게 통증인데요. 통증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제 뭐 새로운 시각을 주고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방법론적 제시도 있었습니다. 한 줄 동안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왜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계속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통증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내용에 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큰 상처가 나도 그 당시는 잘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통증을 느껴요? 그걸 보고 119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꼬매고 바르고 붙이고 막 이러면 점점 이게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의심, 슬픔,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걸 너무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오랫동안 그것에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는 굉장히 헌신된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신의 척도라는 것이 뭐 다양하지만 사실 이분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헌신의 어떤 척도를 가지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40대 초반의 젊은 분인데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인생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보통 11조는 뭐에 11조를 바칩니까? 본봉의 월급 중에도 본봉의 11조를 보통 바칩니다. 무슨 수당이라든지 뭐 어떤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뭐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은 세금 환급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기본급의 11조를 우리는 11조라 부르고 그 11조 하는 분도 대단한 헌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수익의 11조를 언제? 그 하나님께서 수익을 발생하게 하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굉장히 헌신된 분이죠. 이렇게 이 정도로 헌신된 분이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또 그것을 통한 슬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토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원망.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전과 달리 1시간씩이나 편도로 오가야 하는 그 먼 곳으로 직장을 보내셨는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올해 큰 원망이었어요. 도로도 보통 도로가 아니라 그냥 공사판이라서 막 그냥 덤프트럭이 막 돌 날리고 흙 날리고 하는 그 도로를 위험스럽게 1시간 갔다가 또 일하고 또 부랴부랴 애들 또 양육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하나도 안 살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된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서 2년이래요.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그걸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 몇 주 다녀보니까 죽을 것 같다고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한두 시간여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원망의 눈물이 감사의 웃음으로 힘들다 죽겠다가 죽게 있다 살겠다로. 왜요? 얘기를 이어가면 원망거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발견되는 거죠.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시간의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출근길이 어떤 길이 됩니까? 기도의 시간이 돼요. 방해받지 않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돼요.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가서 또 일하고 섬기면서 지금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여러 가지 도움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는 동안은 갈 시간에 반밖에 안 걸린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 얼른 만나서 아이들을 또 입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서. 그것뿐인가요? 그와 관련된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은혜 저런 축복을 누구 입으로?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말한 그 입으로, 하나님 그러실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의 눈물로 시작한 대화의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편에 드는 나는 떠나왔나, 나는 다시 난 게 맞는가 라고 의심될, 그리고 슬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신앙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쏟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상숭배의 땅이나 익숙함의 질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동물이나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빛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받으며 축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의심병이 또 도지니? 그 의심병 때문에 많이 힘드니? 내가 너와 이 시간 함께하마. 내가 너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것을 너에게 뜨겁게 확신시켜 주마.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며 너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마. 우리 예수님, 우리 한심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시죠.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어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겁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여러분 마음에 모시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체험에 감사와 감격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